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보물입니다에서 제 7강을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존귀한 이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존재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했고, 두 번째는 그 존재의 과정,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동물이 진화돼서 존재하는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만약에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동물이 진화된 과정에서 존재하는 자로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바로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인간의 본체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우리는 육체 혹은 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는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또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그래서 물질 문명의 세계가 항상 정신질환, 우울증,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는 영이 병들므로 인해서 영혼이 소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진화론적인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와가지고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삶의 역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일회용처럼 된다면 우리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세상에서도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컵이라든지 이런 일회용품은 값이 싸지만 오래 쓸 수 있고 영구적인 것은 값이 비싸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 존귀함은 바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데서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진화론적인 가치를 보면은 결국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창조론적 가치를 보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론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러한 인간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속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은 이렇게 해서 왔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해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신약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혀준 인간의 그런 위대한 존재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비밀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다 좀 암송하시고 덜 묵상하시면 이 속에 바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어디에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야,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 배경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은 로마 감옥. 물론 이때 당시는 아직 재판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이제 재판 과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런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이 위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 편지의 서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중에 감옥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 있다면은 정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써서 보낸 사람이 있다면은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이건 너무 고생하더니 이거 돌아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힘들고 또 외롭고 그래서 뭐 정신이 돌아서 이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한 이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인간을 향한 바울 개인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복. 그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이 바로 우리 인간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바울은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는 창조의 우리의 존재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다윗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창세 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사랑, 기뻐하심,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그분이 원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분의 책에 기록한 상태,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이 목고의 해답,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해 두셨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시간이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그 자기가 선택한 것들을 바꿀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릴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창조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실 때 조건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그가 기뻐하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원하셔서,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원하신 뜻이 뭘까, 이것을 바르게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셔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때의 자격은 종이 아니고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날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좋은 그 한복, 떼떼옷 만들어 입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 앞에 세우죠. 뭐하러 세웁니까? 아이들에게 세배하게 한 다음에 뭐하게 합니까? 이제 용돈도 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도 주고 그런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선물을 받고 또 기쁘다고 또 좋은 노래도 부르고, 그럼 부모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바울이 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 기억하고 갈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그분 앞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분이나 뒤에 가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우리 모두는 다 그분 앞에 모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22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모이는 겁니다. 앞서갔던 사람도 뒤따라가는 사람도 또 역사가 다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된 모습으로 그 앞에서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그분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만드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그 다음에 유다 장로나 모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이 공통된 사실을 다 보게 된 것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말하고 또 유다 장로가 설명하고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다 모이게 되는 이 위대한 장면을 보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걸 뭘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 앞에 세우는 것은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노래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이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보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의 은혜를 거저 준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다 서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저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바로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정리해보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죄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 돈과 힘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그리고 멋진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세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세계, 우리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잠깐 살다가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는 영생의 삶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바꿔줍니다. 지금 이 몸을 이대로 산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들고 약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늘어나는 건 약 하나씩 더 늘어나고, 주름살 늘어나고, 아픔이 늘어나죠. 만약에 폐병 마지막 말기를 보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죄짓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런 몸이 아닌 완전한 몸, 다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죄짓지 않는 이 영원한 몸,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기업과 상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반드시 상을 줄 거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이 땅에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많이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선한 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받는 일, 생명을 위한 일, 나누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그 나라에 가지만 우리가 각자의 누릴 상급과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이 4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큰 은혜의 기업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신 이에게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의 거룩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원히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침부터 집을 나서서 계속 합니다.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그분의 보좌 앞에 모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모릅니다.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다 함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분의 보좌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모습 되지 말고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칭찬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물질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과연 그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뭔가 얻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일해야 합니다. 또 있는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그분 앞에 설 때에 아름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절대로 교만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미 위대한 영광과 위대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정이 있다는 것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세 번째 인간이 존귀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존귀해요? 바로 궁극적 목적이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거룩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때가 되면 폐품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도 그래서 폐차시켜버리죠. 진화론의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은 이렇게 돼요. 살다가 죽음이라는 폐품 처리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따라가면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계시록 7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다 그분 앞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비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